이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다 같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끝에 있는 말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끝부분에 제가 감행조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무슨 말인가요? 감행조? 예,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조심하자. 예, 이것이 암을 투병하는 의사가 어떤 약보다도 면역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러면서 본인의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감사하게 살고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심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감기 뭘까요? 자, 첫 번째, 그냥 기뻐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쉬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자. 성경하고 다르네요. 제가 기기감구를 했더니 좀 그래서 기감기, 기감기,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감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기뻐하고 살려고 하는데, 감사하고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것이 방해를 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간절히 체험받기를 원해서 오늘 찬양했는데, 우리 이춘숙 권사님 안 부를 줄 알았죠. 내가 감사하려고 살 때 방해하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있나요? 말하려니까 이거 괜히 말했다가 이게 참 진짜 우리가 여러 명 있는 데서 우리의 그랬더니 실제로는 무엇이 우리의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고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느냐라고 했더니요, 상황이 방해하는 것 같죠? 사실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저는 요즘 계속 묵상하게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랬더니 사람은 먹어야 산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거꾸로 환경을 해석하면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늘 묵상하는 하나는 사람은 마음으로 산다. 요즘 제가 늘 묵상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랬더니 형편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짜증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곧 내 마음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마음, 내 마음 안에 나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다 내 마음에 갖고 있었더니
좀 오해하는 일이 있어도 에이 그쯤이야 그리고 지나가요. 그리고 또 나를 완전히 곡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에휴 저 사람 나를 모르니까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실제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요 방해를 스스로 잘 안 하고 마치 누구처럼 사느냐라고 했더니 마치 내가 지금 도로를 횡단보도를 딱 건너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으니까 가도 되죠. 그런데 가도 되는데 지금 옆에서 큰 트럭이 브레이크를 안 잡고 막 달려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지금 파란불에 건너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무엇하냐? 반사적으로 먼저 그 차가 오는 걸 보면 멈춰서든지 빨리 가든지 우리가 움직입니다. 왜? 신호를 내가 아무리 지켜도 저 차가 신호를 안 지키면 나는 사고를 당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감사하고 살 거야, 기뻐하고 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에게 마치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자리에 그 차가 고장났는지 아니면 이 기사가 졸고 있는지 모르지만 막 달려와요. 그럼 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할 때 그거를 막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해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그런 감사를 불평으로 만드는 사건이 생길 때도 그냥 그것을 다 갖고 와요, 내 마음으로. 그러면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걸 다 갖고 오면? 저는 그러기에 오늘 이 세상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매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은 만들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을 내 마음에서 감사할 조건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두렵고 염려되는 일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울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일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럴 일들이 우리에게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무엇 해야 되냐?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지 못할 상황들은 내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혼자만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혼자만 불편해하는, 거꾸로. 아니 방해하는 건 이 내가 방어하는 것조차 방어가 아니라 무엇하고 있느냐? 그 자리로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분이 있어요. 저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감기,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무엇해요?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앞에 지금 이어내고 있는 그 사건 중에 초대교회 안에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인데, 그리고 기뻐할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시기해서 결국 이들은
자기들도 똑같이 바나바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그들을 이용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자 자기의 소유를 얼마를 감추었고 얼마를 감추고도 뭐라고 하느냐? 이 소유가 전부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안에 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드리자마자 즉사했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즉사했다만 해도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에 난리 날 거야. 아니 우리는 뭐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사고만 나도 그것이 교회 안에 큰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본 거예요. 어떨까요? 이건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까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자리에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작은 것 하나에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것으로 결국 이런 재앙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큰 위기를 만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 거짓 영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나는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부부끼리만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맞추고 그리고 또한 속이면 될 줄 알았던 그것이 속이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거짓 영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속이려고 했던 두 사람도 떠나고 그리고 그 백성들 그 모든 성도들까지 속이려고 했던 그 악한 영도 떠나는 순간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예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대잡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배당 문을 닫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배하는 성도를 딱 20명 이하로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일이 지나고 났더니 오히려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것도 집에서 그냥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것이 편할 줄 알았지만 어떠십니까?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코로나의 위험이 있지만 예배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신앙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러기에 저는 코로나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오늘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 전에요. 이제 한 2주 있다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켄터키주에 거기에 한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마을은 켄터키주 안에 있는 마을인데 약 한 6천 명 정도 되는 정도가 주민이 사는 마을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데 이 에즈베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엔 어떤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아니고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이 다 이제 강의실로 돌아가는 그때 먼저 10몇 명이 모여서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면서 그들이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더니 그 예배당 안에 그 학생들이 거의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회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요즘은 우리가 이 SNS가 얼마나 발달됐나요? 그랬더니 그 모임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면서 이제는 미국 전체의 이 부흥의 역사가 소개되면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20대 대학생들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꿈꾸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른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위기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지금 이 교회 안에 엄청난 재앙 같아요. 신실하게 겉으로 볼 때는 믿었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 두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야기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제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꼿꼿이 서 있지 마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자신을 바꾸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통하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의로운 고난이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고난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 부활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거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러기에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고난의 자리에서 불평 절대 안 합니다. 왜? 내 축복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들이 사라지는데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부활 믿는다고 합니다. 고난 뒤의 축복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리고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약속들이 잃어버리는 걸 몰라요.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죽음 뒤에 부활을 믿는다면, 아니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뒤에 있는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기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그때에 주시는 축복이 어떤 걸까? 그 축복이 뭘까?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기에 첫 번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축복은요, 민간이라고 할 때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지역의 그 주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손이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왔던 사도들의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까
예물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어디에 두었다고요? 발이 나오잖아요. 발. 사실 이 손과 발은 이게 짝입니다. 짝.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을, 그 발 앞에 둔 것을, 그것을 그 다음에 발 앞에 두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엇이 움직여요? 손이 움직여야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할 때 성도들이 드린 그 예물을, 성도들이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예물을 가지고 사도들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 주신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도들의 어떤 사도가 가니까 사도는 대단한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아니에요. 바로 그 사도들의 그 자리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사실 사도들의 역할이 지금 목사거든요. 그런데 목사 역할도 동일합니다.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힘은요,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예물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그것을 들어서 그것이 전달되는 자리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기에 사도들의 손이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뭐가 있겠죠? 사도들 발 앞에 뭐가 있었죠? 성도들의 순종. 이게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쭉 알려주는,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능력이냐? 순종이 능력이야. 불순종이 죄가 되었고, 이걸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한마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좋아할까요? 불순종을 좋아할까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도 오늘 왜 올라왔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러기에 이제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구역장님들이 함께 구역장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이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 자리마다, 그 순종하는 자리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지금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요, 우리가 어떤 순종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서 순종이 무엇인지. 그랬더니 순종은요, 내 마음에 기쁘면 따라가기가 쉬워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따라가는 건 저절로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면 어떠세요? 안 가죠. 그래서 기감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신앙이란 어떤 걸까라고 했더니, 신앙은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소망하는 게 신앙입니까? 뭐예요? 미래를 소망하는 게 신앙 맞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으로 사십니까? 그랬더니요, 실제로는 미래를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뭘 말해요? 과거만 말해요. 저 사람은 저렇고요, 내가 그때 어떤 일이 당했고요, 내가 과거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지나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저께까지 일은 다 잊고 오늘 다시 출발하며 오늘 앞으로 주실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으실 그 약속, 이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자리에 어떠십니까? 혹시 나는 누구보다도 더 불행하게 살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힘들게 살고, 이런 것이 더 떠오르십니까? 이 시간에 그 모든 과거에 떠오르는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마치 여러분 놀이동산을 가거나 그러면 딱 어디 갈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두더지 잡기.
두더지 탁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망치로 땅땅 때리는 것처럼 과거의 이야기들이 떠오르려고 할 때마다 믿음에 탁 망치 하나 들고 내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오직 나에게 주실 은혜,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은혜, 이것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무엇이 되느냐?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면 순종 못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 그 미래 주실 약속들이 분명해질수록 순종해서 가는 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자리에 무엇을 주셨느냐? 먼저 기사를 주셨어요. 이 기사는 어떤 표현이냐?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사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들이 표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 기적은 우리의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왜? 이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기에 나는 더 예수님 철저히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야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마지막 주님의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께 주신 그 소망,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내가 열심히 따라가. 마치 바울 사도처럼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주님, 그러면서 죽음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길 미래를 소망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구역이 모여서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것을 우리 나누자고요. 예. 그럼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12절 하반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무엇했대요? 모이고. 그랬더니 여기요, 누가 모였다고요? 누가 모였어요? 믿는 사람들. 과거에는요, 이 말씀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먼저 12명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던 자리에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때 와, 이게 뭐야? 놀라고 놀라는 사람들이 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럼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저 궁금해서 오는 사람, 이렇게 같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적당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게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게 훨씬 많아요. 왜냐? 잘 믿는 사람은 순종을 잘해서 별로 말도 안 해요. 소리도 안 내요. 그런데 누가 소리를 낼까요? 적당히 믿는 사람. 내 생각에는 이렇고 세상의 이치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이치 따져서는 절대 안 되는 교회 아닌가요?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큰 소리는 누가 내느냐? 잘 믿는 사람들이 안 냅니다.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게 이상한 게 많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분들이 있거들랑 아직도 믿음이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믿음이 어리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랬더니 오히려 참 신기한 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큰 소리 내면 조용히 있는 사람보다 큰 소리 내는 사람을 따라가요. 신기해요. 그것이 뭐가 될까요?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있잖아요. 여론. 그래서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도 석사 논문 쓸 때는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먼저 이 조사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여론조사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한 것은요, 그 다음에 누구가 다르게 조사했는데 또 이게 이번에는 A가 많았는데 다음에 조사할 때 B가 많다. 그러면 이번에는 A가 맞는데 조금 지나면 B가 맞아요. 답이 없어요. 요즘 학문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다 무엇으로만 판가름하느냐? 진리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여론이 무엇을 만드냐라고 했더니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갑시다라고 하는 순종의 길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의 길로 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불순종하기는 왜 이렇게 쉽죠?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어때요?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 잘하는 분들은요,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좀 돈이 좀 많고 아니면 사업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순종 못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충만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까지 따라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그 순종 잘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오늘도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라고 했더니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는 섞여 있었어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잘 믿는 사람과 대충 믿는 사람 다 섞여 있던 자리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됐을까요? 그랬더니 이 안에 나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믿는 사람들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더니 그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진짜 이 믿음의 사람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안에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믿는 자가, 그리고 믿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제발 우리 구역이 모이든 아니면 전도회가 모이든 우리 모였을 때 과거 말하지 말자고요. 과거 말해서 은혜가 되면 하시라고. 그런데 과거 말해서 은혜가 절대 안 되더라고. 왜냐? 과거 말하면 다 험담만 하지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믿는 사람들이 모였더니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역사가 나타나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는 자들만 가득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론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오는데 대충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 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은 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믿는 자리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여론은 순종하는 교회가 여론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런 그 축복을 받으면서 13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자 여기 보세요. 12절에는 믿는 자들이 모였고 그 나머지는 감히,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믿는 자들과 그 나머지는. 한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였느냐? 앞부분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앞부분에서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로 지금 약 5천 명이나 되더라 라고 했던 그 자리 가운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충격적인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 나머지는 거꾸로 그들은 누굴까요? 아니요,
여기는 제자들이에요. 사도들. 왜? 이 나머지는 사도들 앞에 갔다가 자기도 죽을까 봐. 예? 사도들 앞에 갔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라고 하는 여기에는 사도들, 그 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즉 사도들을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우러러보시죠. 왜? 경계하기. 왜? 저분 앞에 갔다가 혹시나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히려 그 전까지는 믿는 자들이 다 같이 믿었고, 그리고 또한 뭐 초신자들이고 이런 자리에서 너나 나나 같다 그랬던 자리에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로 서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누구 장로 막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걸 우린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니까 제발 그냥 뭐 누구 집사 아니면 누구 집사 되면 누구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꼬마 아이도요, 존댓말을 써주고 고마워요 그러면 얘가 기분 좋아요. 그런데 반말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될까요? 처음부터 이런 습관이 잘 세워져서 정말 존경하는 문화가 여론이 딱 되면 함부로 어디에서 누가 들어왔다가도 이 교회 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지. 저는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부는 아니더라도 우리 수요일에 오시는 만큼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존경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정말 우리가 존경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 다음에는 따라와요. 이걸 우리가 허물지 말자고요. 왜냐?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존경에 순종이 따라오거든요. 존경하지 않는데 순종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주신 질서였던 거예요. 그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부모다워야 내가 순종하지 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럴 땐 아주 그냥 아주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솔직히 부모는요, 부모답지 않아도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답지 않은 그런 부모님도 자식이 잘 공경하면요, 이 부모님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봐요? 자식이 또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존경받을 수 없는데도 아버지가 다 할아버지를 극진히 대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들이 뭘 볼까요? 혹시나 그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섬기는 걸 내가 알아, 그리고 섬기지 않을까요? 그것이 좋은 가문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사람은 흠이 있고 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슨 부모가 저래 라고 하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존경하거나 효도하는 것들을 포기해버린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다음 세대 미래는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기에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눈여겨본다면, 나는 왜 사느냐? 순종이 복이라는 걸 믿는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느냐?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분들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따라가는 게 쉬우니까. 정말 지혜로운 분들 되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정말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을 자꾸 높이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높이면서 내가 순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지금 기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고, 그리고 여기서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칭송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백성들이 왜 칭송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유는, 그 칭송에 대한 이유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성령 받았더니 그 성령 받고
복음 전할 때 백성들이 놀라며 칭찬하더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보면서 칭찬하더라. 계속 그 칭찬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사명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교회의 사명은 우리 청평에서 존경받는 교회, 그리고 또한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사명은 누가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나갔을 때 저분이 청평교회 권사래. 그런데 세상에 청평 권사님은 뭔가 달라, 이런 얘기들이 들려야 칭찬받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모였을 때에도 우리의 사명을 정말 우리 가정에서 존경받는 성도들, 이것을 사명으로 삼자고요. 그럴 때 오늘 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오늘 본 모든 축복은 그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난과 위기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은 누구의 몫이냐?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어디에서요? 고난의 자리에 순종. 그랬더니 고난의 자리에 순종은 뭘까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준비하신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순종의 고요함을 깨뜨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실 약속을 바라보기에, 그 약속이 혹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감정과 아니면 내 생각, 내 행동 하나 때문에 그것이 깨질까 봐 조심하여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애들을 누리는 초대교회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안에 큰 위기를 만났지만 오히려 그 위기로 말미암아 믿고 죽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더 칭찬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